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개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음미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음의 핵심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2주 전에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어요.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2주 전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기초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말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 동안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오늘날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 질타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히 역사하시는 통로가 바로 이 땅의 교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출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교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2주 전에 설교한 내용의 딱 요약이고, 오늘은 이제 그것에 이어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성도의 교제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구제, 교제 이런 것처럼 그냥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성도들이 교제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차 한잔하고 식사하고 담소 나누고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성도의 교제는 그것보다 훨씬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이 성도의 교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왜? 이유의 문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도의 교제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실천적인 방법으로 이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3W인데 첫 번째는 what,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why, 왜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가? 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how의 문제까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교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교제의 원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어근이 코이노스라는 뜻인데, 영어로 common이라고 하는 공통의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사귐, 연합, 그리고 친밀한 나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가 성도 간의 교제, 나눔일 때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연합,
사용할 때도, 의미할 때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5장이 생각이 나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시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걸 내주하시기 시작을 하시잖아요. 따라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거룩한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거룩한 연합,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딱 들어오시면 왼쪽에 예수가 생명이다라는 이 구호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셨고요. 또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주님과의 교통과 주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명처럼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죽어야 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이 코이노니아가 먼저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된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이 코이노니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성경은 이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들의 신앙을, 삶을 자꾸 나누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솔직히 이것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안 그래도 복잡한 인간관계로 치일 때가 많죠. 복잡한 인간관계로 아주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 하러 교회까지 와서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라고 하는지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이 솔직히 계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갑니다. 또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곰곰이 들어보면 처음부터 그랬다기보다는 그 전에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또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과 만나고 교제하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모임에 들어가서 그런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또한 있는 것도 발견했어요. 사실 그것도 이해가 돼요. 우리들 모두 다 불완전한 인간이잖아요. 또 신앙이 다 성숙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은 지 30년, 40년 되신 분도 있고 이제 막 믿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들의 삶이, 태도가 예수님처럼 변해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매여 있는, 과거의 성품이 그대로인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들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는 일도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는 우리들의 신앙을 이루는 본질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들어와요. 하나의 가족으로 들어와요.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돼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은 나 혼자 개인만 잘하면 되는, 나 혼자 끝까지 믿음의 걸을 걸어가는 개인의 여정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요. 우리가 지난 주말에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먼저 그 길을 잘 걸어간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있어요. 잘 걸어가라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수하라고 응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피로 하나 된 주님의 형제요 자매들이다.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구원의 요소도 있지만 또한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실까?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철을 뭘로 날카롭게 만드냐면 철로, 또 다른 철로 날카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때로는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울퉁불퉁해요. 모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뭘 느끼냐면 나도 내 안에 이렇게 모난 부분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생각 없이 던진 말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또 이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함께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또 다듬어져 가는 그러한 성화와 성수의 과정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에요. 일치예요. 그런데 뭘로 하나가 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만찬에서도 경험을 했는 것처럼 4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우리 한 절 한 절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서로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고 각 지체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때 뭐가 자라나요? 예수의 몸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더 자라고 교회가 더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기쁨을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미리 누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장면을 성경 구절에 묘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혼자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 잘 지켰으니까 나 혼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나라, 족속,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제가 읽을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다 같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천국에는요, 나 혼자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 서울 사람, 한국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 모든 족속들이 인종, 언어, 신분, 성별과 전혀 상관없이 모두 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예고편 보면은 되게 막 재밌을 것 같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이 이런 거겠구나라고 하나님은 기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혼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요하죠. 그것이 기본이 돼야 함께 모였을 때 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의 교제의 의미와 또한 왜 그렇게 교제를 강조하는지 그 Y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성도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말씀 중심의 교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교제는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세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라고 할 때 초대교인들이에요. 초대교회가 이때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체험을 경험했던 120명의 문도가 기본이 됐겠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정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무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그들에게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풀어주고 그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초대교인들은요,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었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인해, 사도의 가르침으로 인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는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루에 밥을 꼭 먹어야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또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읽고 가까이 하고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느샌가 모르게 자라고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성도의 교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단순한 친목 모임과 별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친목 모임 중요하죠. 동호회도 중요하죠. 열심히 참석하면 거기에서 주는 재미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 세상 동호회 모임처럼 그냥 세상 사는 얘기만 하다가 끝이 나버리면 그 순간에는 웃고 즐거웠지만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내가 오늘 뭐 했나? 헛헛하고 마음이 허전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안에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이 은혜의 통로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소그룹에서는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에 대한 나눔도 물론 중요한 요소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말씀을 통해 서로 위로받고 은혜받고 서로에게 권면하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아까 본문 42절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랬어요. 여기서 떡을 떼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과 애찬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먼저 모여서 사랑의 애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성찬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하여서 뭐를 확인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또한 예수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믿음의 지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오늘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요, 우리가 이 소그룹을 모일 때마다 단순히 우리가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얘기하면서 터놓고 얘기하면서 서로의 삶을 지지해주고 또 진실한 나눔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코이노니아의 의미,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연합, 나눔, 사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동반자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코이노니아 안에는 동반자가 되다. 즉 그 모임을 통하여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의 삶에 동반자가 되어주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27가지 목장 중에서 동반자라는 목장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우리의 기쁨을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도 나누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교제와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서로의 삶을 위해 기도해주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운 일 있을 때 함께 내일처럼 즐거워해주고 누군가 슬퍼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들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들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삶을 붙잡아주고 지지해주고 또 영적으로 동반자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는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교제는 기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기도하면서 교제한 거예요.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2장 42절 마지막으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일에,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그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헌신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 모든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함께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 단순히 기도해 주는 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들 모두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목장들, 많은 목장들 가운데 많은 목장들이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는 그런 영적인 문화가 이미 형성이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2주마다 한 번씩 모일 때만 그냥 거기서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서도 다른 목원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는 그런 목장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더 이상 나에 관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공동체성이 많이 무너졌어요. 예.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복음은요, 나의 이야기로 축소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나 개인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면드리고 싶어요. 아직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 계시죠? 소그룹에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기관 모임, 여러분 또래, 같은 나이 또래 기관 모임에도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시고 연결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혼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믿음의 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따라서 참된 성도의 교제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렇게 큰 많은 축복들, 기쁨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목장과 또한 여러분이 속한 기관에서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미리 경험하고 또한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